자, 요한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한 인격체로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한 인격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녀들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다른 경제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려면 아버지의 그 말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정말 무시되고 권위를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전한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온 학생이 군대를 간다든가 외국을 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그죠?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은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아버지와 함께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권위를 갖게 됩니다. 현장에는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매우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즉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부터 헬라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초월자의 지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대하는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영이 온통 우주의 것과 어떤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출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이 그 많은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물체, 어떠한 우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560년 전에 에베소에 헤라클레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우주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다면, 시냇물에다 그 물을 담그고 있다면 그 물은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질 속에, 같은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내 발은 같은 물에다가 담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그러한 물질이 변하고 움직이고 새롭게 되는데도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떤 혼란이 일어나면 정말 뒤죽박죽되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그 계절을 따라서 오는 기러기들을 날아가는 새떼를 한번 보세요. 참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두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 계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질서와 균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균형과 혼돈, 이 균형을 상실하고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같은 민족, 불과 5천만 몇 개 안 됩니다. 5천만도 채 되지 않는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또 남쪽만이라도 또 동과 서로 갈라져서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견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자녀들이 계속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를 보십시다. 헬라 철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우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은하계, 태양계, 이 모든 행성들이 조금도 부딪힘 없이 계속 그 질서와 균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모든 만물들의 우주 질서를 보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우주를 균형 있게 붙들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이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 만물을 균형과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그 파워, 그것이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을 또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만물을 일으키고 있는, 만물을 붙들어가고 있는 것, 왜 그렇게 그것이 지탱될 수 있을까? 이 우주 모든 천체를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는데 그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다 창조한 거잖아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그 힘이 로고스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붙들고 갈 수 있느냐면 각 물체를 만들 때마다 그 배경 속에 그 창조자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우주 모든 만물과 각 모든 것, 그 물체들 배후에는 전능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참 특별한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전능자의 생각. 즉 여기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그가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그 힘은 그 카메라에 만든 사람의 만든 그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탱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하십시다. 또 무엇을 조각을 만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죠? 음식을 만들 때도 정말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껏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약을 데리고 음식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식당에서 지어서 파는 밥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밥은 비록 식당의 밥보다 그러한 많은 그 정말 화려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우리가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 그 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돈을 주고 먹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정성이,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자, 누가 또 어떤 걸 만든다고 하십시다. 또 목사가 어떤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십시다. 또 작가가 글을 쓴다고 하십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의 최상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자들은 거기까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질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변화가고 있지만 그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모든 물체를 붙들고 가는 그 전능자의 힘, 전능자의 생각이 그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체를 붙들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물론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뭉쳐진 그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관계된 내 자녀가 살아있고, 내가 관계된 사업이 살아있고, 내가 관계된 이웃과 교회가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헬라 철학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 전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특별한 신적인 은사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먹고 살아가는 그 육체의 어떤 노동과 이런 것보다 헬라 사람들은 뭔가 신비로운 세계의 그 파워, 그 지혜, 이런 것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연구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는 그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생각이 우주 만물 모든 물체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 전능자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끌어낸 겁니다. 전능자의 생각이 곧 사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분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지혜와 그런 학문에 그 깨달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좀 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일생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초월자, 창조자이며 초월자이신 그분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다 주안점을 맞췄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태초와 이 태초와 같은 것일까요? 우리말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는 그 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하늘과 땅이 있으려면 무엇이 시작돼야 돼요? 시간이 시작돼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만 땅이, 우주 만물이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태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원초적인 것을 얘기해요. 시간이라는 개념, 어느 것이 출발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 원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태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초월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네.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 전능자의 생각,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쇼크입니다. 그들은 그 로고스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신적인 생각, 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자의 생각인데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죠? 신의 세계니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로고스, 즉 전능자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실체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 연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그 파워, 그 능력, 그 전능자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 시대의 모든 철학을 중단시키고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이 로고스를 지금 하나의 인격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로고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곧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 로고스 안의 생명. 여기서 언급하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이건 하나의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이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충만함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계획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는 생명. 네, 변질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전능자의 충만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영원성이 있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러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자, 우리가 왜 빛의 고마움을 알지 못할까요? 만약에 탄광이나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빛의 고마움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요?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의 세계도 요즘엔 전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그 빛을 감각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지구가 온통 어둠이라면 못 살아가는 겁니다.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빛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조그만 등잔불을 하나 켜놓고 온 방 안에 그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등잔 밑에서 책을 봤습니다. 그 조그만 불꽃 하나에 의지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갔어요. 그런데 등잔이 만약에 석유가 떨어져서 그 등잔에 불이 꺼지면 석유를 살아갈 데도 없고 촛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깜깜한 속에서 그냥 무조건 자야 됐어요. 빛의 고마움. 지금은 어디든지 가도 바깥이나 여기나 똑같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빛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거 외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은 빛을 봐야 되는데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지식과 많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빛이, 물론 전기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저녁이면 정말 불도 켜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은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들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그의 본성들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온통 세상이 어두워져 있어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터득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완전히 폐쇄적인 국가에서 어떤 그 독재자의 어떤 주체 사상으로만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영혼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여기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헬라 철학이 난무하고 수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러한 혼돈 속에서 인간들과 사람들은 계속 혼돈의 세계를 모두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가 떠돌고 있는데도 그 진리가 서로 충돌하고 그 새로운 진리가 나와서 먼저 진리를 죽이게 되고 이런 비진리가 난무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혼돈을 느낍니다. 오직 진리의 한 길이 딱 비춰져야 되는데 그 오직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거짓된,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진리들이라고 얘기하는 비진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비치는 진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빛으로 사람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빛 속에서 혼돈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빛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둠이 어떻게 빛을 깨닫지 못한나? 네. 이 어둠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인격화됐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겁니다.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영어는 영어 교사를 세워야 되고 역사는 역사 교사를 세워야 되고 수학은 수학 교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그 영혼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을 보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왔냐면 7절을 보죠.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아니라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켜서 두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밝히는 원초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빛 대신 생명체, 본체이신 로고스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빛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 참빛은 생명의 빛이죠. 영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빛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이제 사람인 것으로, 그죠?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로고스, 전능자의, 초월자의 그 생각, 파워가 그냥 하늘에 있는 막연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로 지금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 살게 한 사람들은 그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증거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들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존재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됨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을 비치는 빛의 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의 원초적인 빛의 권세입니다. 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세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장 4절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혈통이나 부모 형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육정 사사로운 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과 비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질서와
그 속에서 나를 이미 예수를 믿고 그 빛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권세가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안을 이렇게 높이십니까?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그 본체가 사람으로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빛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빛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순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창조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파워이고 힘이신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사람을 치유하고 전능자의,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선 빛과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어둠 속에서 있고 질병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전능자의 생각이요, 전능자의 파워요, 전능자의 빛이요, 전능자의 생명이신 그 말씀의 본체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게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의 말씀은 나와 함께 살아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한다면 내 삶에서 말씀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 모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주시는 초월자, 창조자, 전능자, 이게 선물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 속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무엇인가를 제시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그 따뜻한 그 로고스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빛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빛을 알되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을 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6개월 늦게 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들과 서로 아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온 사람, 나보다 나중에 왔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계셨을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씀 속에서 거하던 자입니다. 이미 말라기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라고 그랬고, 그는 엘리야가 말씀처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온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는 초월 능력과 초월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가면 그 모든 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죠. 막 추워서 들들들 떨고 있는데 이 방 안에 따뜻한 불빛이 있으면 딱 들어오면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딱 가득 찹니다. 빛의 그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는 점점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넘쳐 흘러는 그의 충만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충족할 수 있고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모두 재물밖에 없습니까? 재물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육체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육체는 가면 갈수록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버려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돈에 이끌리고 재물에 이끌리고 명예에 이끌린다면 진리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은 광명한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시면 펠로십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와 진리,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살아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 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율법적이고 무엇을 해야만 되고 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한하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내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굳건케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일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유일.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입니다. 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일하다는.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 로고스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유일하다는 의미는 내 삶에 유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유일해야 되고 내 삶의 철학과 비전과 모든 목표에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로고스, 우주 만물을 붙들고 가고 있는 힘, 능력,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비추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2013년도 여러분들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 전체를 붙들고 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